찬양이 너무 좋아가지고 찬양에 몰입하다가 제가 강단에 올라오는 걸 잊고 있었어요. 너무 은혜로워도 이게 문제가 많네요. 제가 지난 주일 설교 이후에 계속 제가 기도하듯 나오듯이 그 제비 뽑아가지고 색출해낸 아간에게 여호수아 장군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게 자꾸 떠나질 않아. 계속 자꾸 이렇게 묵상이 되고, 그것을 오늘 내가 실천한다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런 적용이 나올 수 있다면 여러분도 같이 좀 적용하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벌써 5번째 시간이 됐는데요. 본문을 우리 다시 들어가시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자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오늘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이렇게 따뜻하게 와닿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오늘도 은혜 주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힘들지, 고민이 많지, 어려운 일이 있지, 애들이 말을 안 듣지, 그 비즈니스에서 바이어들이 참 까다롭게 굴지, 좀 잘 나갔는데 리턴이 막 돌아오고 반품이 돌아오고 힘들지. 참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쉼이 약속된 예배의 자리로 운전하면서 트래픽을 뚫고 오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복음이야, 복음. 그렇죠? 여러분 정말 잘 오셨어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또 이렇게 격려합시다. 웬일이에요? 정말 잘 왔어요. 한번 이렇게 서로 격려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는 내게로 와서 배우라. You learn from me.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쉬게 하겠다고 하시놓고선 내게 배우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이 실은 서로 상충되는 모순적인 말 같지 않습니까? 배운다는 말을 하면은 우리는 벌써 고시 공부, 내일 가서 막 시험 봐야 할 거, 이렇게 이런 공부하는 그런 무게가 느껴지는데, 예수님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고 나서 하신 말이 You learn from me.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이 배움과 쉼이 이렇게 서로 모순된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걸 전혀 모순같이 여기지 아니하고 사용하셨어요. 이게 같은 거라는 거죠. 쉼과 배움이 같다. 그래서 이 배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 교훈을 얻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예수님에게 나와서 배워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든 성경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배워야 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아골골짜기에 소망의 문을 약속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를 빼면 아골골짜기는 소망의 문이 생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화려한 인간의 말을 갖다 붙여도 아골골짜기는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빼면. 이게 모든 약속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에게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신앙생활이 이 멍에를 벗고 쉽게 이지하게 요령을 피우면서 남들은 아주 죽을 고생하면서 가더라도 나는 널널하게 쉽게 가는 지름길을 찾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멍에를 지고 가는 삶이다. 이 멍에를 벗는 게 자유로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지고 가는 멍에를 내가 같이 따라가면서 지는 그 가벼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멍에를 벗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지고 가는 평생이기에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배워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 유대한 교훈, 오늘 날짜로는 2번째 시간이 되겠지만 교훈 3번째로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왜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배워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라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을 하나님 나라의 도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즉 예수님 오시기 전 700~800년 전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어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바로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 9장 6절에 보면 바로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다 같이요, 시작. 저는 핸델의 메시아를 너무 좋아합니다. 약간 좀 울적하면 핸델의 메시아, 오라토리오 전곡을 다 듣습니다. 되게 뭘 좋아하세요, 여러분? 핸델 이렇게 메시아를 하면은 어느 곡을 제일 좋아하세요? 할렐루야 되게 좋아하시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스탠딩 해가지고 정말 감동적이죠. 근데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Who unto us some child is born, unto us the Son is given, unto us the Son is given, who unto us some child is born. 이러면서 스케일링이 나가는데 그 마지막에 빰빠방 하는데 바로 이거 아니에요. 이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그 이름은 기묘라 못살아 전능의 왕. 그 다음에 뭐더라? 다란다라단단 평강의 왕 하면서 팍 나가는 그 부분 말이에요.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냐?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난 그때는 할렐루야보다 이때 더 스탠딩 오베이션 하고 싶어요. 맞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전능자시요, 기묘요, 모사요, 우리의 아버지다. 아멘도 없네. 한번 쫙 들어봤으면 좋겠네, 이 부분. 빰빰빰빰빰빰빰빰. 지난주에 우리 김 집사님이 특송하는데 그 하이든 천지창조 그거를 하시더라고. 제가 놀랐어요. 너무너무 감동적이다. 그리고 2부 때는 찬양대가 뭘 했더라? 크레도라고 사도신경을 했어요. 이야, 보통 실력들이 아니야. 와, 어떻게 그런 거를 해요? 무슨 콘서트 온 것도 아니고. 야, 진짜 내가 너무 놀랐어요. 물론 조금 길었어요. 제가 설교를 한 10분 줄여야 했을 정도로 길었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대단했어요.
저는 뭐 목숨 거는 게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배의 목숨을 겁니다. 예배의 목숨을 거는데 예배 중에 저는 찬양을 정말로 열심히 하고 싶어요. 제 마음은요, 이게 양이 안 차요. 솔직히 이 찬양 대석이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 꽉 앉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He deserves it. He deserves it. 하나님 앞에 맥시멈을 드리고 싶어.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주일 설교에 다 쏟아내지 못했지만 아간을 붙들어 놓고 이놈 이 못된 놈 그러지 않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난 그게 자꾸 그렇게 다가와요. 우리가 어떤 우리의 상황과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이거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빼놓고 야 예배 지금이 무슨 상황인데 예배야. 웃기지 마. 일단 이놈부터 쳐 죽이고. 이게 아니었더라고요. 뭐 지금 뭐 예배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야 지금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평온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자. 지금 뭐 마음이 예배 드릴 기분 나겠냐? 그런 소리, 쓸데없는 소리 집어쳐. 그리고 막 급한 일부터 막 하는데 난 아간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난 그게 자꾸 와닿는데 예배예요.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풍전등할 위기에 몰아넣었던 그 아간의 범죄를 발견하고 그 범죄자를 색출해낸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한다면, 그것이 먼저라면 그 어떤 중요하고 위급한 상황이 닥쳤다 할지라도 예배보다 앞설 건 없다. 저의 목회 철학이에요. 그 무엇보다도 앞에 철학 같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He deserves our 110%. 110% 하나님은 마땅히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목소리에 100%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100%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예배 대충 50%만 드리는 거 용납이 안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 생각해 볼 때 용납이 안 돼요.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거. 그런 의미에서 전 찬양이 예배에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찬양을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설교 끝나고도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정말 열심히 해봅시다. 떠나가라고 좀 해봅시다. 제가 책임질게요. 이거 무너지면 책임질 테니까 떠나가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 왕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오심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바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킹, 우리의 임금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하나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국민, 백성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주권이 필요해요. 어느 초등학교 나오셨어요? 맞아요. 그 중에 그 주권이 뭘 의미하냐면 다스림입니다. 통치입니다. 여러분, 그 한국 대사관이 미국 워싱턴 가면 있겠죠? 그 대사관은 미국 땅 안에 있지만 그 대사관 안만큼은 대한민국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만큼은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이 있는 그 영역이에요. 그렇게 얘기해서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막 그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니 그런 거 말고 망명하려면 탁 대사관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 왜 대사관으로 들어가요? 일단 거기 들어가면 그렇죠. 치외 바뀌잖아요. 그렇죠? 자,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이 다스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얘기해요. 마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우리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가서 물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Are you the one who is to come? Or should we expect someone else?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슨 대답을 하시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신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그분이 메시아냐? 그랬더니 네 스승 세례 요한에게 가서 얘기해줘라. 본 것을 얘기해라.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고른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뭘까? 신유의 기적들이 나타난다는 것이 메시아가 왔다는 소리인가? 이렇게 우리가 그냥 겉보기에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그냥 이렇게 병자들이 고쳐진다는 사인으로 예수님, 우리의 왕이 오셨다는 사인이 아니라 이게 바로 그의 다스림, 통치, 주권이 영향력을 미치는 모습이 이와 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그곳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형적인 현상들,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을 때 일어나는 수많은 불화,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곳에 있어서 일어나는 전쟁,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어서 일어나는 모든 불협화음, 질병,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드디어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모습을 가시적으로 비주얼하게 보여준 게 무엇이냐? 바로 이 말씀이죠. 예언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고로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가 우리가 이 시대에도 사모해야 할 모습이에요. 이거를 잘못 이렇게 제국주의적 개념으로 바꾸면 땅 따먹기 신학이 되죠. 땅 따먹기 신학. 그래서 옛날 선교가 땅 따먹기 선교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넓은 땅에 깃발을 꽂고 왔다. 그래서 우리의 영역, 테리토리가 이렇게 크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세속적인 개념의 그 쇄국주의적인 그런 정복주의의 그 선교를 이야기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셔서 한국교회는 그런 정복주의의 하나의 희생으로 선교화된 나라가 아니에요. 참 희한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반도를 그렇게 아끼셨어요. 그리고 선교사가 대개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 원주민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언어를 익히고 그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상례인데 한국은 선교사님이 들어가기 전에 성경이 이미 번역돼 가지고 대만, 중국, 일본에서 번역이 돼 가지고 쪽복음 해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가서 선교사님이 들어갈 때 이미 번역된 성경책을 가지고 한국을 들어갔다는 것이 굉장한 일입니다. 아마 선교의 역사상의 전무후무한 일일 수 있습니다. 선교사가 들어가기 전에 성경이 먼저 번역된 나라, 그게 우리 한국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라는 개념이 훨씬 더 잘 정착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이 땅 따먹기 하는 이 서구의 이 영토 확장이란과 군주 정책과 맞물린 선교 정책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진정한 의미의 킹덤, reigns, 그 의미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우리 한국교회에 제대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참 중요한 것이라고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실은 이 복음이 전해지던 시기를 생각해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유태인이잖아요. 유태인으로 왔어요. 유태인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히브리 백성으로 왔는데 예수님이 태어나던 당시를 가만히 시대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기 나라가 없던 시대에 왔어요. 여기 혹시 일제시대 때 태어나신 분 계세요?
1945년 전에 태어나신 분 맞나요? 45년에 해방된 거 맞죠? 1945년 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러분하고 비슷해요. 나라가 자주 독립을 하지 못하고 로마 제국에 나라가 빼앗겨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God's timing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정한 때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때에 메시아를 보내겠어요? 로마 시민자로 보내면은 좀 understandable. 그래서 로마에 태어나서 모든 길은 로마로. 그랬다면 우리들의 지혜로는 메시아를 로마의 시민으로 로마에서 로마 제국이 최고로 강성했을 때 딱 오면 최고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참 희한하게도 나라의 독립을 사모하고 우리의 영토를 다시 찾고 싶어하는 바로 그때에 오셔서 하는 말이 Kingdom is near.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Kingdom is here.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What is he talking about? 지금 우리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영토를 잃어버리고 지금 살고 있는데 나라가 왔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 압제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그게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였고 정치적인 해방, 정치적인 독립 그거 원했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는 즉 죄로부터의 해방, 자유 내게로 와서 쉬어라. 참된 안식은 드디어 너희 나라가 독립이 되었다. 정치적으로 독립이 되었다라는 것을 저들에게 확실하게 시큐어 해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안식은 죄로부터의 자유합니다. 이거를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Come to me. 여러분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네요. 요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쉴 것 같은데 안식을 갖고 평안할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하이웨이 신장로를 달리는 인생이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요 문제만 해결되면 정말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것 같다. 평안한 마음으로 들어갈 것 같다 라고 생각해요. 마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가 로마에서부터만 자유할 수 있다면 이 압제에서부터만 우리가 풀려날 수 있다면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텐데 그렇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거는 나라를 독립하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다 저분이 우리의 왕이다 왕이다 왕으로 추대해가지고 어떻든 간에 자주 독립국가를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로부터의 해방이요 죄로부터의 자유이다. 아굴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영 실제적이지 않고 프랙티컬하지가 않아요.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느냐를 가르쳐줘야 practical. 그런데 돈이 없고 힘들어하고 가난에 시달려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Come to me, come to me.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게 아간에게 너는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먼저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 의미로 자꾸 다가와요. 자꾸 그렇게 묵상이 돼요. 제가 죽기 전에 꼭 보고 싶은 게 하나 있다면 부흥입니다. 부흥.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 저는 목회를 시작한 곳이 뉴 잉글랜드라고 부르는 그 매사추세츠에서 약관 30살에 담임 목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 뉴 잉글랜드 지역이 바로 제가 존경하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목회하던 지역이에요. 제가 목회를 첫 번째로 시작하던 그 지역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목회하던 동네예요. 그건 너무 스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생가도 그대로 있어요. 지금 딴 사람이 살아요. 근데 이게 뭐 박물관화하지 않았지만 그 앞 마당에 자나단 에드워즈 버스플레이스라고 딱 이렇게 팻말이 꽂혀져 있어요. 다 제가 살던 동네에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흥에 대한 관심을 가졌고 자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을 접하고 그분의 책을 읽고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제 마음속에 불이 타기 시작했어요. 그 유명한 설교가 있어요. 이 부흥의 불씨를 담긴 설교가 있어요. 그 설교 제목이 뭐냐면 분노하는 하나님의 손 악위에 붙들린 죄인들. 이게 설교 제목이 옛날엔 좀 길었어요. 그걸 좀 분노하는 하나님의 손아귀에 붙들린 죄인들. 그 설교에 완전히 사람들이 떼굴떼굴 구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자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저같이 이렇게 여러분 앞에 나와가지고 아이 컨택 하면서 설교를 안 하셨어요. 그분은 강단 뒤에서 원고 설교를 했어요. 그냥 읽은 거예요. 이렇게 한 번도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읽었어요. 그런데 이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 no more 됐어요. 그만해 주세요. 막 이랬어요. 그러면서 막 이 복도로 다들 나와가지고 떼굴떼굴 굴렀어요. 회개하면서.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하다가 조용해요. 그리고 또 계속 이렇게 읽었어요. 부흥은요 분위기 잡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그렇게 와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머니플레이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음악 멋지게 틀고 말이죠. 뭐 분위기 조명 이상하게 해가지고 분위기 만들어서 내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여러분. 탁 떠들어가지고 설교를 못하겠어. 조용해요. 그리고 계속 읽는 가운데도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말릴 자가 없어요. 근데 난 그거 보고 싶어. 그래서 이번 주일날 좀 누가 좀 굴렀으면 좋겠어요. 부흥은요 목사가 아무리 소리를 빽빽 지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도 그래도 조용해요 해도 일어나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일어나는 거고요. 나는 왜 이렇게 그 부흥이 보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죽기 전에 꼭 보고 싶어요. 왠지 아세요? 그 부흥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고 완전히 부부 사이가 싸우고 자녀들끼리 싸우고 맨날 경찰 조사에 끌려다니고 감옥에 가는 애들 그냥 또 돈으로 해가지고 베일아웃 해가지고 꺼내고 뭐 드럭했다 뭐 싸웠다 맨날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그냥 바이올레이션 티켓들 가지고 들어오고 아휴 정말 지옥이 따로 없어요 여러분. 평온이요 쉽게 깨지더라고요. 얼마나 쉽게 깨지는지 몰라요.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성경을 보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우리는 2층이에요 집이 2층인데 2층이 침실이고 아래층이 이제 그 부엌이 있고 거실이 있는데 2층에 있는데 뭐 이렇게 소리가 우리 딸하고 아내가 막 소리를 막 슉슉 하고 있는데 소리만 들어도 알잖아요. 이거 무슨 일이 터졌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2층에 올라오는데 우리 아내가 나한테 보자 우리 내려가고 나다냐. 그냥 직감 무슨 일이 터졌구나. 근데 무슨 일인가 나중에 봤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막내 딸을 학교 데려다 주다가 교통사고 난 거야. 그래가지고 나갔는데 서로 라이센스 뭐 이런 거 안 가지고 집 코앞이니까 데려다 주나. 그래가 또 돌아와. 서로 그쪽도 애 데려다 주고 우리 와이프도 그러니까 애 데려다 주고 다시 만나자. 그래가지고 다시 만나가지고 서로 라이센스 교환하고 뭐 인포메 그런 거 있더라고. 그게는 그 일이 떠졌는데 뭐 큰 사고는 아니었어요. 나가는데 휙 지나가지고 그쪽 뒷 범퍼를 탁 받아가지고 그렇게 많이 안 다쳤어요. 별거 아니에요. 지나고 나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순간에는요 가슴이 콩당콩당콩당 뛰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나는 또 그냥 우리 딸은 또 어떻게 잘 됐냐, 살아있냐 이런 생각이 다 들고, 여러분 교통사고 그런 접촉사고 나도요 평강이 휙 달라가요. 휙 달라. 근데 아무 일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거기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환경이 평안하기 때문에 오는 평강이 아니고요, Everything goes okay 그래서 오는 평강이 아니고, 다 건강하고 애들 공부 잘하고 교통사고도 없고 티켓도 없고 남편도 가서 열심히 잘 일 갔다 오고 그래서 오는 평안 말고요, 지지급 없고 교통사고 나고 애들이 파킹 티켓 가지고 오고 자꾸 공부도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어이구야 하고 비즈니스 또 일이 터져가지고 변상해야 된다고 그러고, 정말. 저희 부모님도 세탁소를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이 와이셔츠를 하루에 500장씩 다리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아파가지고 또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하셨던 그 기억도 납니다. 근데 그거 하나 잘못 때리면요 변상해야 돼요. 뭐 이렇게 자국 있으면 변상해야 돼요. 잘해줬는데도 이미 떨어진 거 가져왔는데도 갖고 왔을 때는 안 떨어졌었다는 거예요. 그거 뭐 어떻게 와이셔츠 하나 가지고 야 아니었다 기다 아니었다 이거 뭐 어떻게 해요? 알았다 먹고 떨어져 하고 줘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한바탕 싸우고 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속이 상하고, 야 크리스찬이 이래도 되는가, 이런 것 때문에 막 울고락불고락하고 기분이 나빠하고 하루 종일 기분 나빠하고, 이게 뭐야 이게, 크리스찬 복음이라는 게 이것뿐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평안은 가만히 보니까 환경이 조용하고 편안해야 오는 평강인데 그것을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얼바인이 뭐 크라임 레이트이 제일 낮은 도시 중에 하나라며요. Does it make you peaceful? 이거는 얼바인은 괜찮은 거예요? 이런 피스 얘기 안 해도 돼요? Because everybody 벌써 개런티 됐기 때문에, 가장 평온한 도시에 살기 때문에? I don't think so. I don't think so.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테러블리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크라임 레인 낮은 곳에서 사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크라임 레인 많은 LA 다운타운, 일주일에도 서너 번씩 총소리가 들리는 그런 곳에서 사는 사람과 그런 곳에서 사역하는 사람은 뭐예요? 거기는 가지 말아야 돼요, 크리스찬은? 그런 데 가서는 교회를 세우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몰라. 그 하나님 나라가 가시적으로 부인하지 못하게 우리에게 오는 것,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그게 부흥이에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그 집회하는 가운데 일어났죠. 대단합니다. 이게 저렇게 기역자로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쪽인가요? 왼쪽이든지 오른쪽이든지 여자는 왼쪽, 오른쪽은 남자, 뭐 이런 식으로 갈라 앉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집회하는 거 보세요. 이 부흥회 하는 거. 이 정도는 모여야죠. 그렇죠? 이게 뭐야 이게. 여기 한 명도 안 앉았어. 이거 뭐야? 100만인 구령 온단다. 장대인 교회 부흥회 하는 거. 이 정도는 앉아야죠. 이렇게 앉아야 돼요. 베들교회 여기 다 앉고 저 2층도 꽉 앉아야 돼요. 그리고 시간 되면 딱 문 닫아가지고 더 이상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 바깥에서 이렇게 큰 화면 하나 설치해가지고 그래도 아쉬우니까 그냥 밖에서 화면이나 보라고, 그러면서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예배드리라고, 그렇게 하는 날이 와야 돼. 뭐 늦게 와도 그냥 어서 오십시오 하고 하니까 그러면 안 돼.
제가 내년부터 어떻게 달라질지를 몰라요. 알았어요. 지금 제가 굉장히 많이 참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죠? 아, 이거 손 목사님 또 라이브로 지금 보고 계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자, 마포 3년 선교사님, 저 마포 3년 목사님한테 돌을 던졌던 길선주 목사, 그다음에 이길함 선교사님, 참 이런 귀한 분들이죠. 참 이런 것들을 보면요, 가슴이 막 뜨거워요. 이 당시에 그런 모습들을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조국의 파송교회, 파송 선교 단체에다가 이제 이 참여한 모습들을 보고한 것들을 이게 막 캐내면서 그 당시의 모습들을 아주 현저하게 드러나는데, 이 당시 그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2주간 부흥회를 합니다. 2주간 하루도 빠짐없이 2주간을 하는데 1월 마지막 이틀이 이제 14일하고 15일인데 13일까지는 냉랭했대요. 냉랭했대요.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도 그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이렇게 탁 터질 때가 있어요. 기도가 탁 터질 때가 있어요. 몰라요? You don't know what I'm talking about? 아는 거죠? 네, 기도할 때 이렇게 탁 터질 때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국문 이게 뭐죠?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장문을 하면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할 때도 있죠. 특별히 앞에 대표로 나와서 기도하신 분들은 니트하게 기도를 적으셔야 돼요. 바로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뭐 이렇게 뭐 장문을 한다는 식의 기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되 기도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이렇게 꾹 막혀가지고 이게 뭐 기도하는 건지 그냥 하라고 그러니까 뭐 이 생각 저 생각 했다가, 근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기도를 같이 하는데 팍 터져요. 그래서 막 나도 막 어디서 나오는 힘인지 막 기도하고 옆에 있는 사람 신경도 안 쓰이고 그냥 내 기도를 막 하는 데가 있어요. 그 통성기도예요. 통성기도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항상 그렇게 하는데 그 마지막 이틀 전까지는 다 뭔가 찍어 누르는 거 같은데 기도가 안 되더래요. 근데 이제 14일, 15일 그 이틀에 이 부흥이 탁 터졌어요. 기도가 터지기 시작했는데 선교사님들이 보고한 거 몇 개만 한번 그때 분위기를 조금 느끼시라고 한번 읽어볼게요. 조지 맥쿤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보고한 건데, 이때 임한 성령의 역사가 웨일즈와 인도에서의 성령의 역사를 훨씬 능가할 것이라고 보고합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성령의 역사보다 더 강력한 놀라운 성령의 현시였고, 장로교인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이 부흥의 불길은 곧 교파를 초월 평양 남산현 감리교회를 비롯한 평양 전역으로, 그리고 거기서 다시 한반도 전역으로 마치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 나갔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매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권능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모인 지난밤 집회는 최초의 실체적인 성령의 권능과 임재의 현시였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이전에 그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웨일즈 인도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에 대해서 읽었지만 이번 장대현 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것도 능가합니다. 또 읽을게요. 우리에게는 한국교회 내 자신이 지금까지 목격하지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가장 놀라운 성령의 부어주심의 현시가 있었는데, 아마도 사도시대 이후 이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현시는 없었을 것입니다. 매 집회에서 주님의 권능이 교회 전체와 때로는 밖에 임했습니다. 남녀가 회개의 역사로 꼬꾸라지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전도시는 마치 사람들이 죽은 자를 위해 통곡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평양 전체가 제가 그 사진을 못 찾았는데 이 굴뚝에서 평양 전체가 주일 아침에 굴뚝에서 이렇게 김이 다 모락모락 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김이냐면은 교회 가기 위해서 아침밥 해먹는 김이 쫙 일어나고,
그 굴뚝 연기가 끝나면 조금이면 전부 다 평양 시내 모든 거리는 다 교회 가는 사람으로 가득 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제가 85년도에 신학교 들어가서 89년도에 졸업했어요. 근데 그때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제 다니던 신학교는 필라델피아에 있었는데 그 동부 필라델피아에서 그 당시로부터 50년 전 필라델피아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80년 전이 되겠네요. 그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지금부터 80년 전 필라델피아가 어땠냐면 전철이 있어요. 필라델피아 지금도 한두 개 남아 있을 거예요. 기념으로. 이렇게 지상 전철 이렇게 다니는 게 있는데 여자들은 이렇게 모자 쓰고 이렇게 치마 이렇게 쫙 퍼진 그런 치마, 남자들도 다 양복 입고 온 거리에 전부 다 성경 찬송을 이렇게 차고 다니는 사람 외에는 보이는 사람이 없었대요. 주일은. 그리고 이렇게 전철, 교회 가기 위해서 전철에 오르거나 교회 끝나고 하면은 한쪽 끝에서 Amazing Grace, How Sweet 이러면은 전부 다 찬송가를 부르면서 기차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필라델피아가 그 당시 50년 전에 그랬다고. 그 당시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죠. 매춘이 이루어지고 포르노그래피나 파는 거리들로 꽉 차 있는 그 다운타운 그 거리가 그 옛날에는 다 성경책 들고 교회에 가는 사람 외에는 보이지 않았고 가게 문 여는데 하나도 없었고 부흥을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올라요. I want to see revival again. I want to see revival again. 제가 왜 갑자기 한국 교회 부흥을 얘기하냐면요. 한국의 부흥이 언제 일어났느냐? 여러분도 알다시피 1903년도에 실은 평양 장대현 교회 부흥에 바로 불씨가 됐던 것은 1903년에 있었던 원산 부흥이었어요. 그리고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이것이 1909년 2년 후에 100만인 구령 운동으로 번집니다. 그래서 그냥 한반도가 복음으로 들들 끓었던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우리 한국 역사에 청일전쟁이 1984년에서 1894년에서 1895년에 있었습니다. 이 전쟁이 어디서 있었을까요? 청나라와 일본이 싸웠는데 어디서 있었을까요?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유린당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끝나니까 러일 전쟁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 부동항을 뺏길 수 없는 러시아가 또 전쟁을 하는데 이것도 어디서 있었을까요? 한반도에서 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896년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아관 파천, 죄송합니다. 그 장면이에요. 또 청일전쟁 때 제물포항에 들어와 있는 일본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1905년에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을사조약입니다. 1903년에 원산 대부흥이 일어났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사이 1905년에 을사조약이 체결됐어요. 을사조약 내용이 뭐냐면 일본 정부는 한국의 외교에 관한 모든 사무를 지휘, 감독하고 일본의 외교 대표자 및 영사는 외국에 있는 한국인을 보호한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를 통하지 않고는 외국과 조약을 맺지 못한다. 일본 정부는 외교에 관한 일에 관리하는 한 명의 통감을 한국 황제 밑에 두는데 언제든지 황제를 만날 권리가 있다. 뭐 이런 식. 이런 걸 가지고 미국 기자가 미국 아리클에다가 이런 블랙 앤 화이트라고 하는 아리클에 이와 같은 풍자 만화까지 그렸어요. 전차를 탄 조선인들을 쫓아내고 자신들이 자리를 찾은 일본 군인들을 이런 횡포를 이렇게 사파를 그릴 정도로 1905년에 나와 있는 이게 우리나라 그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당연히 이들을 위해서 반일 의병들이 일어났죠. 그러는 가운데
1909년에 백만인 구령 운동이 일어났어요. 나라를 살리고 정말 나라를 유린당하고 완전히 전쟁의 밭으로 모든 이 화마가 핥히고 지나간 것 같은 완전히 갈취당한 우리 한반도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바로 그 와중에 원산대붕, 평양대붕, 백만인 구령운동이 막 한반도에 불을 붙이고 있다라고 모든 선교사들이 자기 조국에다가 보고하고 있는 그때에 한일 합방이 떵 하고 이루어졌어요. 나라를 빼앗겼어요. 이게 바로 참 희한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흥이 일어날 때 하나님 우리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나라를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1945년 해방될 때까지 나라를 완전히 빼앗기고 우리 언어도 빼앗기고 이름도 다 뺏겼어요.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뭣도 모르고 술을 세는데 이시롭고 하치도 맨날 그러는 거 봤어요. 그래서 저도 이시롭고 하치도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 제가 이 말을 합니까? 우리 장로님 어디 계시죠? 우리 일본 장로님. 이시롭고 하치도 저도 그 정도는 합니다. 근데 둘레 여섯 여덟 열이라며 그게. 그래서 난 1, 3, 1은 알아요. 있지만 있지. 근데 3, 5, 7은 몰라요. 이시롭고 하치도 알아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알려면 722년 BC 722년 아시리아에서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586년 BC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와 그리스 시대가 되고 바벨론에서부터 1차 귀환 5세기 중엽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선두로 해서 2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런가 싶더니 332년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정복이 당하죠. 그래서 소위 헬레니즘이 판을 치죠. 다 헬라 시대가 된다고 얘기하죠. 대단합니다, 이 헬라가. 그래서 신약에 보면 헬라인은 헬라인, 유대인 그 구별하는 이유가 바로 이 헬라의 문명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헤스모니안 왕가와 이 마카비의 독립전쟁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다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의병이 일어난 거죠. 그러다가 겨우 100년, 200년도 채 안 되는 100년 채 안 되는 나름대로의 어떤 자주성을 갖다가 기원전 63년 전에 로마에 의해서 또 다시 정복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라를 뺏겨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역사하고 너무너무 비슷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 우리가 원하는 나라, 영토 회복이 드디어 됐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을사조약 맺고 한일 합방돼서 나라를 빼앗기고 있는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은 정작 우리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면서 우리 한반도에 거룩한 영적 대부흥을 일으키십니다. 완전히 회오릴 바람을 일으키신데 1903년 원산부흥에서 1907년 평양 대부흥 그리고 백만인 구령운동이 온 한반도에 불을 붙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Come to me, 내게 와서 배워라. 뭐예요? 뭘 배워요?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빨리 개발할까? 어떻게 하면 문제 해결을 빨리 할까? 어떤 무슨 비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떤 원리 원칙 강의하기 위해서 오라는 것이 아니라 Come to me, 내가 그 나라다. 네가 진정 원하는 거는, 진정 우리가 원해야 되는 거는 어떤 물리적 나라의 영토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상징하는 메시아가 왔으니까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나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라는 것이죠. 그분과의 만남 속에서 드디어 모든 회복은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부흥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뭘 기도를 해요? 나라를 빼앗겼는데 뭘 부흥해 하고 있어요? 총칼 들고 나가서 빨리 일본 순사 싸워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나라의 회복이 뭐냐? 바로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역사 속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이때입니까? 나라의 회복이 하면서까지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None of your business 하시면서 당신이 나라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I am the king of this kingdom. 킹이 왔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도 나를 다스리는 왕이라고 선언하고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집에서는 한참 하고 왔어요. 한바탕 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이 시간에 해야 할 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이상한 일 같고 소극적인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일 같지만 아간에게 너는 여호와께 먼저 영광을 돌리라. 그 메시지가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주위 환경이 평안한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덜덜거리고 다니는 똥차를 타고 다녀도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할렐루야 찬양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반면에 아무리 싱싱 잘 달리는 자동차고 밖에서 소리 하나 안 들리는 그런 미끄러져 가던 자동차를 타고 다녀도 그 마음에는 온갖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늘 불평, 불만, 나는 제일 불행해 라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주위 환경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의 환경 세팅이 하나님 나라하고는 상관없어요, 실은. 그래서 어느 날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에는 성도들이 주일 아침에 제일 많이 싸워요. 그거 아세요? 왜 안 나와? 빨리 나와. 빵빵. 뭐 머리 아직 안 말랐어. 막 화장하고 립스틱하고. 그거 미리 하지 좀 일찍. 주일날 많이 나서 그래서 타가지고 타오면은 또 그냥 차에 타가지고 서도 막 열고 막 이러고 있으면 남편이 드디어 거기서 폭발하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일찍 일어났잖아. 그럼 부인이 그래. 뭐 또 도와준 거 있냐? 그래서 막 싸우다가 이러고 교회 가면 뭐 하냐? 돌려. 그 교회 안 와. 그렇죠? 이해가 돼. 이러고 무슨 교회를 가? 지금 막 열받는데. 근데 아간에게 여호와께 영광 돌리라가 먼저라면 교회부터 와야 돼요. 싸우는 사람일수록 교회부터 와야 돼요. 그거 결단하세요. 난 주일 아침 부부싸움해도 나는 교회 간다. 아멘 하세요. 예, 지금 아멘 해놔야 돼요. 나중에는 내가 그랬나 하고 또 까먹어요. 예, 진짜로 그러셔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분 얘기인데 그분은 걸핏하면 예배드리는 분이에요. 걸핏하면 예배드려요. 건수만 있으면 예배드리는 분이에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목사도요 예배 드리기 싫을 때가 있어요. 뭘 또 예배 드리냐 이럴 때가 있어요. 나 지금 교회에서 3번 설교하고 왔어. 무슨 또 갑자기 저녁에 왔는데 우리 예배 드리고 저녁 먹자. Give me a break.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지금 안 그래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당연히 건수만 있으면 예배 드리는 사람 좀 지겨울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아프다 그러면 예배 드리자. 그래. 야, 누가 아프대잖아 그러면 또 예배 드려. 야 누가 또 상 받아왔대. 야 예배 드리자. 감사 예배. 자, 그러니까 건수만 있으면 예배 드리는 분이에요. 그래서 온 가족들이 이제 비치에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가니까 비치 도착 예배 드리자. 그래서 도착 예배 드렸어요.
뭐 이제 다반사니까 뭐 또 예배 드리나 보다. 그리고 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좀 놀다 보니까 아내가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어요. 그 비치에서. 야 비치 잃어버려서 예배 드리자. 그래가지고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는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이러면 여보 반지를 잃어버렸으면 지금 찾아다녀야지. 무슨 가만히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냐고. 아이 그래도 예배 드리자. 건수만 있으면 예배 드려. 주여 반지를 찾게 해 주시옵소서. 찬송 다 부르고 갈 길을 밝히리 막 이렇게 하다가 예배 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고 나서 자 반지 찾으세요 딱 나가는데 흩어지자마자 1분도 안 돼서 반지 찾았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모든 사람이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가서 어떻게 반지를 찾아요? 그 끝난 거예요. 못 찾아요. 어떻게 찾아요? 찾은 데 찾겠어요? 여러분 예배드리자 하는 게 바보 같죠? 맞아요.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반지 잊어버렸는데 무슨 예배를 해드려요? 예배드리면 반지가 갑자기 떨어져요? 근데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반지 찾아보세요. 찾아지나? 다시 아간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나라의 도래, 그렇게도 수건이었던 우리나라의 독립, 그렇게도 우리가 원하는 안식, 쉼, 자유,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오느냐?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앞에 향해 가장 힘들고 어렵고 나라를 빼앗기고 우리의 이름과 언어도 빼앗긴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 땅에 가장 강력한 부흥을 주셨어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자기 나라 찾기 위해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그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시간 그 정점에 right 타이밍에 하나님의 때 그때 오셨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unlikely, 가장 오지 말아야 할 시간에 오신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때 오셨어요. 가장 오지 말았어야 할 부흥이 나라를 잃어버린 우리나라에 그때 왔어요. 여러분 부흥을 사모하시나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이 있기를 원하시나요? Come to Jesus. 예수님께 오셔서 예수님에게 배우세요. 어떻게 해요? 그분을 왕으로 모시세요. 그분을 왕으로 섬기세요. 그러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때서부터 반지도 찾고 나라도 찾고 다시 우리의 가정에 회복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 예수 모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찬양 있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정말 이 찬양을 하면서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거기에 후렴에 있어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지금 내 현실은 지지고 볶아요. 아무리 얼반인에 살아도요, 크라임 레이트가 가장 낮은 도시에 살아도 내 안에는 크라임이 많아요. 솔직히 다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주 예수 모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걸 믿으시면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시고요, 하나님 앞에 통성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 부르세요. 내 기도의 제목이 돼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할 나의 삶의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갈등의 현장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다림질하는 것처럼 우글거리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다림질로 복음의 평지를 만들어 달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사모하는 마음에서 이 찬송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부릅시다. 내 영혼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날 되지 헛고물이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말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손 들고 기도하십시다. 가장 어려울 때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 조국이 가장 힘들 때 가장 위대한 전무후무했던 부흥이 우리나라 땅에 있었습니다. 미국도 가장 힘들 때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세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지고 가슴 아리하고 있는 분들 있으세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이 이루어지면 갈등의 현장을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와 힘과 지혜가 생깁니다. 그거 믿고 여호와께 먼저 영광을 돌리셔야 돼요. 예배에 힘쓰셔야 돼요. 우선순위를 바로 하셔야 돼요. I don't feel like it. 그래도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래도 주님을 만나러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주님 모신 곳이 하늘나라가 했으니 주님 이 시간 모십니다. 주님께 와서 배우겠습니다. 주여, 오늘 통성으로 내 마음을 내려놓고 저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회개 기도할 때 그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내 안에 심령에 오셔서 터지는 기도가 있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테이크오버 하셔서 내 기도를 인도하시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기도를 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Why not this? Why not right now? 지금 왜 우리가 안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 간절히 소망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